우리가 보통 성탄절기를 맞이하면 사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마련인데요. 우리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성육신의 의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강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미 받아 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지불하신 대가가 참 큰 것이죠. 너무나 낮아지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탄의 첫 출발에서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낮아지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높아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탄의 의미로부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성탄을 누릴 때 이것이 진리 안에 기뻐 춤추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절기이지만 맞이할 때마다 늘 새롭고 또 새로운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성탄의 역사, 그 위대한 현장을 가보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 구주 탄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복음서의 시간의 차이는 있죠. 첫 탄생의 그 날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경과된 시점에서의 기록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각각 담겨 있습니다. 이 시점으로는 차이가 좀 있지만요, 두 사건 다, 두 복음서 다 이 성탄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아주 고요한 밤의 풍경에서부터 그것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즐겨 부르는 찬송의 노래들처럼 그 밤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 맑고도 환한 밤에 하늘 가득히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찬송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바로 그 밤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고흐라고 하는 작가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그릴 때 그 까만 밤하늘을 수놓는 총총이 박혀있는 그 별빛, 그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도 바로 그 한 별이 등장을 하죠. 아주 큰 별이라고 말합니다. 슈퍼스타죠. 그 별빛이 당시 동방에 여기 박사라고 하면 이제 고대의 천문학자들, 점성술가라고 말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별의 형태나 움직임을 보면서 그걸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단의 무리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찬란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적인 증후만으로가 아니라 모두가 호기심은 갖고 있었겠지만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성탄의 주인공에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몇몇의 사람들로 제한되어 이 현장에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아주 머나먼 여행길을 그들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분위기는 신비감마저 감도는 그러한 특별한 별빛과 그것을 쫓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박사들은 관측하여서 놀라게 했던 그 별을 이름하여 그의 별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에 대한 그 예감을 그들은 하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그 별을 따라왔던 이 일행들은 알았을까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되어진 메시아 강림의 이 예언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말씀은 이렇게 예고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자, 이 유대인의 왕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와 같이 이 별의 사인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첫 성탄의 역사적 현장이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통하여 전해 듣는 우리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게 아주 충분한 신비로운 그 풍경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오히려 그 신비감에 더 많이 매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성탄에 관한 그림을 그리거나 성탄에 맞는 이 찬양을 작곡하거나 했을 때는 아주 그 신비감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 해마다 습관적으로 이것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그 성탄이 가지고 있는 신비감, 그 경외감,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마치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요, 대조되어지는 인물이 있죠. 인도함을 받은 동방의 박사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늘에는 그 별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 별의 빛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소란스럽게 이 성탄의 풍경을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었죠. 헤롯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소동하였고 특별히 헤롯과 같은 그 당시의 그 세상의 집권자는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알자 자신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았던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와 광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 격한 분노, 소동과 관계없이 이 나라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은 참으로 고요하고 잔잔한 그 풍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고요함, 이것이야말로 오늘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2018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소란스럽게 옛 헤롯과 같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보였던 행태와 같이 소란스러운 날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고요한 중에 주님의 오심의 사건을 기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그 평강이 깃들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떠들썩한 파티가 아닌 고요한 경배, 그리고 성육신의 그 신비에 대한 묵상,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없이 낮아지심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 자,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사실 전해진 복음서라고는 하지만 마태복음 1장 그 족보, 그리고 2장의 동방 박사들의 출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 복음서가 처음부터 아주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을 처음 수신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저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건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와 복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하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자, 성탄의 현장에 있었던 그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출현은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성탄을 보내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특별하게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고 또 쫓아가야 할 귀한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중에 오 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반전의 묘미를 잘 보여주는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마지막 잎새,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주 유명한 그의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야기는요, 정말 찌들게 살았던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에게 귀한 선물을 좀 주고픈 마음은 있지만 살 돈은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 여인은 자신이 평생에 기른 아름다운 머리카락, 그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선물, 시계줄을 삽니다. 당시에는 시계 알하고 줄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의 시계를 갖고 다녔던 때인데요, 시계줄이 없어서 가지고 다니지 못한 남편이 안타까워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 시계줄을 샀던 거죠. 자, 근데 같은 시기에 남편 역시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주고픈 마음에 선물을 사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뒤져보니 자기의 보물제 1호가 바로 시계입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아다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장식해줄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선물을 교환해주는 그 날에 마지막 이제 엔딩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 헨리가 이 소설을 쓸 때 원 제목을 붙이기를 동방박사들의 선물이라고 붙였어요. 이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는 현자들의 선물에 빗대어 이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자, 결과로만 생각하면 서로에게 필요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주는 사람의 만족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선물의 의미인데,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나눈 것이기에 결과로는 그것을 쓸 수 없었지만 너무나 값진 선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그 옛날 동방의 박사들의 선물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이방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같이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잘 알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은 정보이고 작은 지식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왔을 때, 그들은 아주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당시 동방박사들이 이른 그 집을 우리가 상상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집이었을 거예요. 극빈자층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임시 거처로 머물렀던 자리였기 때문에 볼품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의 머무시는 집까지 오기 전에 헤롯궁을 거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극과 극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화려한 왕궁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그 거처에 머물러 있는 이 예수, 아기 예수.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외적인 환경에 전혀 굴하지 않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찍어놓은 감탄사가 있어요. 헬라어의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앞에 있는데 보라 이런 뜻이에요. 놀라워하면서 지금 마태가 보라 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의 출현과 이들의 행동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들의 행동에 담긴 그 의미를 알았기에 이것이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감탄사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극빈층 가정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처럼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그린 그 성화를 보면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도 그 머리 뒤에 후광이 그려져 있죠. 그렇지만 실제의 역사의 현장에는 그런 후광은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아기 예수님에게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볼 수 있지만 육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인 것이죠. 이사야가 미리 보기나 한 듯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와서 여행길을 마치며 이 집에 이른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 초라한 집에서, 그리고 모친 마리아와 그 품에 안겨있는 자그마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행동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에서 감탄이 나오는 거죠. 당시에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보세요, 얼마나 구약의 예언에 해박해서 이럴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날 거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이런 경배를 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찾아서 죽이려고 했죠. 지우려고 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사실 그 당시 유대의 땅이라고 하면 로마의 자그마한 속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출현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 더 강대한 이방의 나라, 선진화된 나라의 출신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이에 걸맞은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왕권과 신성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알았을까요? 이 세 가지 가장 아기 예수께 합당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에 죽음을 당하실 분인 걸 어찌 알았어?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탄의 현장, 여기에 인도함을 받은 이방의 사람들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받고 그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서 나실 이 아기 예수가 그저 유대인의 한 왕의 정도만이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알아서 이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선물, 예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가장 귀한 선물, 이것이 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그들이 대가를 이렇게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헤롯 왕에게 와서도 말하잖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이 알고 온 것이에요. 그들은 이 성탄의 의미야말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제를 털어 이 여행의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극진한 예물의 값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대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물을 이렇게 값지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를 볼 때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 서양의 풍습대로 이렇게 트리를 하고요, 그 아래 양말을 걸어두고요, 아이들에게 무언가 선물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건 모르겠어요. 교육적인 면에서 그 선물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가르쳐 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이날에 우리가 다른 선물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오히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귀한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성탄의 가장 합당한 예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가장 좋은 문화 역시도 우리가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당할 예물을, 찬양을, 경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성탄의 가장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넘쳐나는 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처럼 우리도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우리는 그 옛날 별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구주 탄생의 이 기쁜 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지금 이 연말쯤 가면서 우리가 이 시즌에 성탄절을 기리게 되잖아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에나 개인의 삶에 풀리지 못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사실 근심이 누적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년에 대해서 적잖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성탄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금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고갈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예수께서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을 통하여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디 가시지 않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곁에 계시니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마지막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탄생, 그 탄생 앞에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와 같이, 그리고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께 선물을 받았고,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그리고 찬양.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이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present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물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의미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건데요, 성탄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아 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 보따리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그 안에 온갖 귀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선물, 이것이 다 성탄이라고 하는 포장된 선물 안에 들어가 있는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것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성탄 주일을 맞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뒤로 하고 다시금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 수 없어서 온누리에 전하는 그 성탄의 메시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에 전함으로써 구미 땅이, 이 나라의 민족이 성탄의 복음 그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희망찬 도시와 희망찬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복음을 나누는 선물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실 때 그 아름다운 옛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갔던 그 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화요일 성탄절인데요, 이 3일간 매 시간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 경외함, 고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것을 사모하면서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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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
노엘 노엘 이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노엘이 옛 프랑스어의 어원이 있어서 성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노엘이라고 해서 찬양을 하였던 건데요. 요즘 보니까 이걸 영어로 좀 풀어서 이렇게도 말하더군요. Now all is well.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아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그렇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여건이 있으시더라도 성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노엘, 그렇게 서로 성탄을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노엘, 성탄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8년 저무는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을 힘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그러나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성탄의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밖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